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어제 저녁 화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번 주의 교과 3기 7과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과 공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예레미야 7장부터 9장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7장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8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9장에서는 배교자의 결국 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통독하시고 또 오늘 교과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이끄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3기 7과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오늘 이 기역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서도 말씀으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 이 참 중요한 주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 대화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관계가 맺어지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천냥빚은 이 말 한마디로도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말 한마디의 실수가 우리의 관계를 끊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얻지 못할 아주 엄청난 치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려져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 이번 주의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깨닫기, 전도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다. 또 느끼기, 이 깨닫기는 전도라는 것은 일이 아니고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쉽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반응으로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그다음 느끼기,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흠모한다. 무엇을 느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하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을 전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반응,
그 반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 행하여지는 것이 뭐냐면 나눔의 본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혼자로만 담아둘 수 없는 이기적인 것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집착이 강하고 또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는 이기적 성향이 강한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와 섞인 인간의 사랑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나눔의 본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데 우리에게 섞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과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본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누는 본능,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역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본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학습 목표의 세 가지의 말씀들을 요약함으로 이번 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마 다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정리한 것들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교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죠. 선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축농증 수술을 급하게 좀 받게 되었어요. 이 축농증 수술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2배로 커져 버립니다. 이제 그 아빠가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어린 자녀가 병실로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의 아무리 병실에서 아빠의 얼굴을 찾으려고 해도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죠. 너 아무개야.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아빠 목소리인데 아이들이 볼 때에 얼굴이 2배로 커진 그 아빠의 얼굴은 아빠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앞에 아빠가 자신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아빠가 맞는데 아빠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연약함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빠임은 분명하다고 하고 엄마도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는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보는 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 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 해도 하나님을 봐도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오셔서 눈앞에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걸 떠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인간의 이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게 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익힘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인간이 되셔서 다 감당하시고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교에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의 열쇠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을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케 하는 것. 그래서 선교는요, 믿어요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써 또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창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영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성화되어 가고 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교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중적 완성된 놀라운 특권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 이 선교라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봐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천연계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구원의 계획까지 드러내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하늘의 진리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계시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계시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보고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에게 선교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날 일요일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 이 일요일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들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등불,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은 어두운 데서 밝히는 역할을 하고 또 뭐 하죠? 태워야 할 것들을 태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불의 역할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살아야 할 터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의 이 고유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 하나에는 큰 나무가 담겨 있기도 하고 수백 알에 이 쌀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씨앗과 같이 생명이 싹 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하늘 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떡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상징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은 어떠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본질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을 접하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본질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상징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일요일 교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된 다양한 상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몇 가지 주요한 기능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할 때에 그것은 마치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오해의 흑암을 뚫고 나아가셨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진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다. 이 상징들의 기능, 그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품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 여기에 이 주제절이 있습니다. 주제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그 대상 또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둘째 날의 주제의 제목을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지구에서 생명체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결국 그것을 치리할 인간까지도 만들으셨죠. 그 전에 없던 것이 있게 된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이 창조된 것이 다시 없어질 죽음의 재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죽을 것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없던 것에서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다시 재창조하여 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창조, 창조와 연관된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변화시키는 선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화의 기회를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건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모든 영혼들에게 이 접목되면 그 다음에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선제되는 것에 후제되는 또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변화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변해집니까? 안 변해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정말로 이 표범의 반점을 희귀할 수 없듯이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변화시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변했는지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골수를 쪼개서 이 생각을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역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믿고 나니까 더 부정적이었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질문 삼아서 그 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셋째 날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그렇다면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7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올바른 삶의 요령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끊임없는 이 불어오는 때에, 죄의 때에 우리는 오염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간 게 있었죠. 예전에는 마스크를 우리가 왜 썼습니까? 황사 때문에 썼었죠. 미세먼지 때문에 썼었고. 근데 요즘은 황사, 미세먼지 뭐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논제가 되질 못해요. 이 코로나가 워낙 사회를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더 악한 것, 더 심한 것이 오면 조금 악한 것, 조금 심한 것들은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황사가 올 때도 또 이 코로나의 이런 시절 속에서도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그러한 병균이나 먼지들이 우리에게 침투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어를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때에 점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참고로 더 이 성경절을 좀 찾아보면 119편 105절에 보면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도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신앙을 하면서도 이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원칙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자유로운 스스로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신을 주죠. 원수에 대한 방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죽음을 준 사단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오늘 계속 몇 차례 벌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사도행전 530페이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가치 기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담아두면 배워지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외우기 잘하고 책 보기 좋아하고 또 조금만 외워도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앞서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습득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어떤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일하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어느 한 목수하시는 그 분하고 제가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일을 잘하세요. 얼마나 자도 안 되고 톱질을 하는데 얼마나 반듯하게 하는지 뚝딱뚝딱 하면은 뭐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목수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면 좀 금세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목사님, 기술은요 눈이나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눈이나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습득을 할 때에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이 누차 이야기하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습득되어 갈 때에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선제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빛이 성령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목요일 과정 다섯째 날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저절로 말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눠 먹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용기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교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이 회심한 경험을 말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차고 넘쳤다. 복음은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었기에 그는 잠잠할 수 없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빚진 자인 겁니까? 이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갈 걸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갖고 누군가에게 나눠져야 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걸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보면은 이 갯돈이라는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그렇게 동네 분들끼리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맨날 갯돈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갯돈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뭐 10명이 산다고 그러면 10명이서 돈을 모아서 순번을 정해서 먼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은 늦게 받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더 받고, 뭐 이제 이런 것이 갯돈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10명이 10만 원씩 내서 1번으로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낸 돈은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돈은 뭐 한 거예요? 미리 받았지만 빚진 돈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넣어야 되는 것이죠. 뭐 적합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먼저 미쳐왔어요. 그래서 원래 내 거는 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어치의 구원이 이미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나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충만함 가운데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찌들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이 헌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감사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전도,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전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은혜롭죠. 그런데 거꾸로
바꿔놓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 못하다라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교과는 전도를 해서 교회에 교인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교과의 이번 이 기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아이고 또 뭐 전도 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이 교과의 공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 교과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서 흘러나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적 여러분의 헌신의 결심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담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점점 더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이 교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담아서 나눠줘야겠구나라는 결심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며칠 동안 또 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강을 건널 일이 있어서 건너왔더니 정말 한강물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수해로 피해 입은 사람들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이상의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에게 주의 복음을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셨고 또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서로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후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이 경직되고 얼어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용기를 삼아 저희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온전히 주의 이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명의 호흡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